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 동참해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어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 사이에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은혜 받은 대로 그 자리를 떠나 내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사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십자가의 길이며 더 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매일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왼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좀 격한 말이죠. 또한 은혜는 모두 교회 주차장에 있다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껏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싸우느라고 은혜 다 쏟아놓아 버려서 은혜는 교회 주차장에 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요즘 시대 말로 웃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한 자신이 누구신지 가르치시면서 계속 졸기차게 어디로 행진해요? 십자가를 향해 행진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계속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그리고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야말로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받는 일보다는 은혜 받은 대로 살기가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 어이없는 광경에 부닥히게 됩니다. 그것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을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드디어 예수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생각을 했겠지요. 별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뭐 쉑쉑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안차를 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겁니다.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 당신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간청하는 거예요. 여기 37절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 주십시오. 그 아들은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9장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불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광경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도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말씀해요.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귀신을 쫓아낼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앞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의 기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세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내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이에요. 내 모든 걸, 먹는 것조차 할 수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의 반증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금식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기도가 없이 자기들 능력으로 자기들 힘으로 하려니까 불가능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권능과 권세로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이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로 데려오너라 말씀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있겠냐는 말은 곧 십자가 고난으로 이제 목숨을 내놓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44절에 또 귀담아 들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세요. 44절,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것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인자가 팔리울 것이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인자가 사람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에 대해 묻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모르니 그 은혜대로 세상에 나아가 순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니 다음에 엄청난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요? 46절. 이제 제자들이 서열 다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잘 들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은 누가 높은가 이렇게 야단합니다. 46절. 제자들 사이에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툼이라는 것은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툭탁툭탁 한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은혜 받았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적을 체험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왜 자기 자신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자연히 누가 높으냐를 두고 다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서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 채 온통 교회마다 교단마다 서열 다툼을 하느라고 교회가 다투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더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리새적 자기 애에 빠져서 다투고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47절,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예요? 혹자들은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순진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대한 건 다른 관계에서 있고요. 이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그냥 어린이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적 가치로 보면 어린 아이와 여성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숫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가치 없는 볼품없는 존재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무런 가치 없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영접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이 때로는 도둑질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창녀의 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교회는 영접하고 계십니까? 안 왔으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유해 보이거나 학식이 높아 보이거나 뭔가 포스가 있는 사람은 더 잘 영접하십니까? 사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은 없습니까? 여러분 다음 구절을 더 보면 49절 말씀에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차별은요. 잘해도 차별하고 못해는 물론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자기들은 주님이 권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도 못하면서도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틀리다고 그들을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요. 반대만 안 하면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너무나도 쉽게 교회에서 발견됩니다. 예컨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어려운 일에 대해 헌신적으로 수고하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더 많죠. 이런 더 많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왕따 시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 뭐 목사님에게 잘 보일 일 있냐? 너만 의인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소위 이지매를 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주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로 내가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조금 볼품없는 사람은 무시해버립니다. 외면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다고 너만 믿는지 않느냐, 너만 의이냐 하고 야단 법석을 떱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이없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은 없는가, 아니 나는 이런 일은 없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정 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진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는 사람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는 아니합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외면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비웃거나 왕따를 시키는 일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세상에 볼품없는 사람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매일매일 볼품없는 사람들을 주님 보듯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